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훈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영성훈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그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데 그 내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샘솟듯 올라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의 샘이 막히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기쁨의 샘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고난이 덮쳐 사방에 막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상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면은 너 어디 병원을 좀 가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삶은 고단하고 풀리는 문제는 없고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움에도 마음 안에 주시는 그 묘한 기쁨이 올라올 때 참 그게 은혜구나.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어떠한 큰 특징이고 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께서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버티고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고드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달려왔던 삶이 녹록하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죠. 먹고 입어야 되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또 목회 현장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고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재정의 어려움의 문제, 또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또 교인들과의 문제 속에서 교인들이 또 떠나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압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비슷하게 전부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그 섬유근육통이라는 그 만성 통증을 하나 더 앓고 그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나타났습니다. 그 섬유근육통이라는 질병이 뇌의 신경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오류가 나서 몸에 통증 신호를 과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데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몸은 막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질병은 일반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내려앉지 않고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관련돼서 만들어진 약들을 처방해서 받으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뇌를 진정시키고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통증이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섬유근육통 질병이 오래되면 공황이 온대요. 그것을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었고 질병을 낳거든요. 계속 악순환되는 고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는 목사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다르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루 대한민국 평균 3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저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마지막 붙잡아야 될 끈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주저했던 시간들, 어찌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의 시간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 다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기도하면은 당장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죽고 싶다라는 내 내면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부으십니다. 그 다음에 환경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한순간에 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저는 개척을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세월 속에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가짐,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 가정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져서 목회자와 목사와 사모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멘탈이 다 무너져 내려져서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우리가 21세기에 정말 멋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만 삐끗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현실도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을 주고 환난과 위기가 위험이 있지만 너희가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비록 오늘의 삶은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만큼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중에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개인적인 안부로 통화했는데 본인 임지가 없을 때 본인 사비로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보증금을 이렇게 빌려주신 목사님이에요. 친한 형님이신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목사는 내가 볼 때 그냥 사막에다가 탁 던져놔도 사막에서 살 길을 모색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게 제가 강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하기보다 그 상황과 형편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 빌립보서가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 감옥에서 쓰고 있는 서신이지만 그 기쁨의 서신답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이제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기쁜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게 무엇인가 후원이 들어왔구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재정을 통해서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여러 번 그를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마게도냐를 떠나 사도 바울을 유일하게 도왔던 마게도냐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도왔고요.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가 또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다음에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실 그렇게 개척된 지 오래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부터. 근데 한동안 이제 빌립보 교회 바울과의 그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통신 수단이 원활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다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깊은 어떠한 서신과 그 다음에 전화와 트위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서신을 보내지 않으면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래가 좀 끊어졌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바울의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본문 10절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라고 바울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한참 후에 접했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그를 향하여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를 위하여 헌금을 보내며 바울을 돕기로 했던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받은 그들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그 물질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족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정말 굉장히 깊은 영성 훈련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영광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영성, 굉장히 깊은 영성의 한 표본이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8월에 아버지께서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이 카페 운영할 때에 필요한 사업자 대출, 생활에 필요한 재정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아내는 둘째 선우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이제는 출산을 앞두고 직장도 쉬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두 번째 공황이 이렇게 빵 터졌습니다. 첫 번째 공황을 살짝 앓고 지나갔는데 굉장히 처음이라 당황스러웠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두 번째는 빨리 눈치를 채서 빨리빨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빨리 진정되지가 않더라고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주중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동기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영상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 페이스북에다 본인의 소식을 다 올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공황 동기끼리 제가 공황 선배로서 어떻게 지내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우리 조연주 자매네 집에서 국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 집이 신성동이라고요. 그 목사님 집이. 그래서 국밥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 목사들 둘이서 심오한 교제를 좀 나누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이 되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설교하다가 두 번을 쓰러졌어요. 이게 과호흡 때문에. 이게 공황이 오는 여러 가지 1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드러나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과호흡이거든요. 숨을 쉬는데 나는 숨을 안 쉬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심장마비가 온 것 같이. 그러다 그게 심해지면은 싹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도 건강한데 그 목사님이 두 번을 이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부교육자로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 봐요. 두 번씩이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절해 갈지 처음에 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누면서 이제 수요일 날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증상은 저보다 심했던 것도 있고 저보다 그게 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조절하는 그런 어떠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전히 그 정서적인 질병과 싸우는 중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 두 번째 공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그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보다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았다는 것. 그때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함께 드렸던 사람은 강은혜 자매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아플 때는 나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가족들과 은혜 자매가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 목사님이 연락을 오시고 저를 카페로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100만 원을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전도사님이 연락이 와서 50만 원을 또 후원을 하시고 그리고 제 오래된 친구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께 이제 암투병 시작하실 때 필요한 거 쓰시라고 100만 원을 후원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힘들 때 경험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리고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서 나에게 찾아와 위로하며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담아 물질로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도사님 또한도 되게 넉넉하지 않은 분인데 50만 원이라는 돈은 그분의 사례비 절반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기꺼이 이렇게 후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향하여서 드렸던 그 후원의 헌금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지난 이야기들 좀 많이 했던 이야기들을 굳이 다시 나누는 거는 그분들의 도움과 후원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고마움을 기억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고마움보다 섭섭함이 더 큰 거 아세요? 그런데 목사라고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섭섭함을 줬던 사람들이 그 원한을 갖고 있으면 그 원한이 계속 되씹어져요. 커져요. 그럼 그렇게 되게 두지 않고요. 섭섭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고마움을 주신 분들만 기억하고 나 힘들 때 나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더 밀어버렸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만 그 자리에서 내 상처를 되게 곱씹으면서 제자리에 묶여있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섭섭한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그 가운데 나에게 위로와 감사를 줬던 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되새기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돈보다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큰 기쁨과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십니다.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실 바울이지만 우리는 자꾸만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쓴 대단한 사도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문의 성경 말씀에 바울의 내면을
더 깊이 쓴 곳이 몇 군데 없어서 우리가 그렇지만 바울도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의 죄성에 죄인됨에 탄식하며 고통 중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인물이라 우리가 겪는 것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850대 1로도 엘리야는 이방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죠. 그러나 아방의 아내 이사벨의 한두 마디의 공포를 떨어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도 엘리야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인물들 모두 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승리했던 시간들, 충만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절망하고 외로웠던 시간들. 바울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외롭다고, 누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무엇 책도 보내주고 모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노사도의 그 고백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질과 관련하여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자족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심추와 같은 그 내면의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의 중심추가 작은 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이 추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한번 넘어지면 넘어져 갖고선 넘어졌다가 3년 만에 일어나요. 3년 만에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넘어지고 또 3년 만에 일어나요. 이러면 인생 10년, 20년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가요. 성장이 없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넘어져도 3일 만에 넘어지고요, 넘어져서 3일 만에 일어나더라도 또 그 다음 넘어지는 시간이 3년, 6년, 10년 흔들리지 않고 오래 견뎌내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토아학파는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거든 그 소유물을 증가시켜주지 말고 그 욕심을 제거하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성숙을 위하여서 그들을 성장할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욕심과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면이 더욱더 견고함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그들 가운데에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몬신을 가장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돈은 결론적으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욕망 중에 많은 욕망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채워지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데 특히 물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요. 10억이 있으면 20억이 있고 싶고, 20억이 있으면 40억이 있고 싶고요, 40억이 있으면 80억이 있고 싶고요. 그 물질의 끝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심만이 유일하게 주님과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파워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1만 가지의 악이 있다면 그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이래요.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영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에 굉장히 큰 그 크기와 깊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495장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있고 장차 임하실 그분의 나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사실 우리가 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실까요?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은퇴하신 교회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옥에는 안 계시지.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안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을까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옥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옥 구석 모퉁이에서 고통받는 사람, 그 한 영혼도 하나님 시선에서 떠날 수 없고요. 동일하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자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주 가운데 그분의 영은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양에서 고백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내면 안에 우리를 자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정하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조금 더 삶의 그 폭이 넓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삶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것이 사실 그 일상의 삶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상의 삶,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상의 삶,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저희 아내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뭐 일반 프로를 거의 못 봐요. 항상 이제 아이들 프로가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데 생활의 달인을 한 번쯤 다 보셔서 알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일상의 어떠한 삶에서 그들이 계속 반복되는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달인이 되는 거예요. 초밥 한 번에 손을 딱 집으면은 밥알이 몇 개, 밥알까지 그 개수가 한두 개밖에 차이가 안 날 만큼 그 정도 되듯이 각자의 그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 현장에서 자기의 일의 분야에 딱 보면은 일반인들이 보면은 신기에 가까운 솜씨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가리거나 뭘 이렇게 해갖고 테스트를 하고 정말 달인인지. 그러면 달인들이 하는 말이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요? 이거 안 해봤는데 이거 자기도 이게 될까요? 근데 했는데 돼요. 거의 다 그래요. 제작진들의 숙제, 과제를 내주고 풀지 못한 달인을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에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달인이 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산속에서 금식기도 40일 하고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운데 신비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 현실에 충실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추를 딱 붙들게 되면 그러면 바울처럼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갑자기 로또가 맞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 영접했는데 내일 로또를 맞아요? 그거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가질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요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부어져야 그 돈이 복이지.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100억 생겨봐요? 다 망가져요. 인터넷 기사에서 보셨죠? 로또 맞아갖고선 잘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부가 열에 9은 이혼합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요. 싸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고요. 뭐 교통사고가 비껴가지도 않고요. 암이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을 견디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견디고 그걸 감사로 바꾸는 능력.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환경의 질병과 형편의 문제들이 생겨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 근데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야, 하나님 진짜 안 도와주신다.
진짜 안 도와주신다. 어떻게 안 도와줘도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품자마자 그 다음날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거죠. 저 그 말씀을 대면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제 하나님이 날 저주하는 것 같아, 내 길을 막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탄식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부딪힐 때, 종훈아, 내가 너를 향한 마음, 나의 원래의 마음이 저주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하여서 너의 미래가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하고 네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게 나의 마음이야.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날 안 도우셔, 내 인생이 저주 같아, 저주받은 인생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선으로, 그분이 기록한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사명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힘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힘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펼쳐져도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어떻게 바꾸어 해석하는 능력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걸 그대로 내 안에 다 받아들이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 안에 오라 이거야. 까짓거 얼마든지 그것을 바꿔낸다는 거죠. 감사로 바꿔내고 은혜로 바꿔내고, 그럴 때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9월 달에 재정이 완전 많이 났습니다. 제가 수입이 없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안 준대요. 비영리 단체의 대표인데 아직 대표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하는 말이, 대표를 바꾸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 대표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를 바꾸래요. 우리 사모님을 대표로 해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리사업자인 카페를 휴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영리 사업자 대표도 휴업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휴업 중입니다. 서류적으로는요. 휴업이 되나? 했더니 휴업이 되더라고요. 예. 교회가 휴업이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휴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적으로는 휴업이 된 거예요. 종교시설 휴업. 그렇게 하고 서류를 내니까 어이구, 서류를 잘 만들어 오셨네 하면서 패스 시켜줘서 그 훈련 과정 다 받고 교육 받고, 실업급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첫 주 처음에 받는 금액이 한 4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달에 제 수입이 4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 분이 저에게 후원할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받은 그 주에 한 분이 후원하시고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후원하셔서 매주 나가야 될 지출의 지출들이 있는데, 큰 목돈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생활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어려웠던 시간들을 제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항암 중에 계셨고 지금은 아버지가 그 과정 속에 돌아가셨고, 제가 여전히 실업자이고요. 네? 실업자?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데 여전히 여기 자비랑 목회자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셋째를 갖고 배가 불러서 이제 내년 2월에 출산을 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공황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 마음이 그때와 같이 절망스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는 있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한 그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족의 비결은 내 내면에 어떠한 자기 비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존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내가 정말로 붙들고 믿음으로 의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내면에 자족하는 마음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니까 검소하게 살아야 돼. 내가 조금 벌어도 조금 먹고 살고 검소하게 살면 돈 때문에 힘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 흔들리지 않아 자족해. 이런 차원의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족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배가 안 고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매 안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 맞았고요. 파손의 위험도, 동족과 이방인들의 죽이겠다는 협박도, 강도의 위험도 얼마나 많이 굶주리고 줄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놓은 사명의 영광을 알았다는 거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십자가죠. 근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는 우리와 달랐던 거는 삼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환상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 땅의 삶이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세상이 주는 부귀명예가 큰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겪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내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은혜가 그를 붙들었고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알겠죠. 이 말씀을 긍정심리학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말씀처럼 적용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 전한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버티는 거고 견디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해내는 능력이 신앙의 힘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물질의 거대한 위력과 압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병약한 것도 건강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능히 주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과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전과 저는 똑같은 목회 현장에 있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때는 우리 가족과 은혜자매 한 명밖에 없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계셔서 제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셔서 제가 든든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개개인을 향해서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되어 갑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때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강해서 문제예요. 사람은요, 약할 때도 넘어지지만 강할 때 더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황제 앞에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